시간은 말이죠. 자, 이런 저 강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이걸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현대 기별입니다. 이 시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맡은 우리가 주어야 할 양식입니다. 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을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영원하단 말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 전혀 변치 않는 참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이 복음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참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온 세상에 퍼뜨리고 가르쳐야 할 진짜 복음을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12사도와 또 성령을 받은 120명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시고 씨를 뿌리셨고, 그 결과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00년 후에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참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은 알곡이고 아닌 자들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오순절 성령은 파종 시기에 내린 이른비였고, 지금은 추수 때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추수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양식, 현대 진리를 우리가 전파해야 뭐가 끝납니까? 추수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과 제가 전파해야 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파해야 할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짤막하게 줄여서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지금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그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와 하는 것입니까? 천사가 내려서 한 명이 와서 와 하면 세상 복음 끝나버려요. 다 무서워서 안 믿죠. 그렇게 하면 강요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의 똑같은 감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을 타치해서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하도록 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강요를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서 받든지 거절하든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곧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이게 뭐라고 외치느냐? 그 외치는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7절에 설명을 했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여기 있어요.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그 다음부터 설명한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왜, why, for, 그렇죠?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너를 섬기지 마라, 목사를 섬기지 말라, 장로 섬기지 말라, 교파를 섬기지 말라, 큰 메가 철치를 섬기지 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얼마나 간단해요? 예? 여러분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교인들이 금방 단순하게 이해하지. 이건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떤 목사들은 그저 어렵게 설교하면 그게 학자적인 줄 알아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법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법 다 해봤어요. 저도 이것저것 설교법 책 읽어보고 다 강의, 유명한 교수 강의 들어봤는데 듣고 나서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설교하다가 영혼들 다 죽겠다. 뭐 주석 설교, 주의 설교 그거 하다가 영혼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 설교, 주의 설교 하다가요 어떤 성경절 하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는 줄 아세요? 저도 해봤으니까 주석 설교 성경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거 뭐 역사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히브리서 어떻고 헬라어 여러분 히브리서 헬라어 속지 아세요? 저도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거 다 해가지고 이게 뭐냐 어느 학자는 이렇게 했겠습니다. 어느 뭐 17세기에 누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딱 설교하면 영혼들이 사는 거죠. 다 죽어요. 자, 오늘 설교법 주의 설교, 주석 설교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주해서 주석책 잔뜩 있죠. 그들 가운데 99%가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죽는 거예요. 자,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제 설교 다시는 듣지 말고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며 연구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강의하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뭐 괜히 목자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뭐 안경 네 개라고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받고 영혼들 위해서 일하니까 목사지. 목자요, 목자.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적어도 여러분의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목자요.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을 뭐라고 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러므로 사람 섬기지 말고 누구 뭐 신학자 섬기지 말고 교회 섬기지 말고 교파 섬기지 말고 교단주의 큰일이에요 이거. 예? 교단의 세력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엄포하고 위협하고 이 교회 나가면 멸망당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목사가 왕이 되고 말이죠. 아이고 참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교인들과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는 종으로 섬겨야 돼요. 무릎 꿇고.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요. 아니 뭐 이 얘기는 하면 안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왜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받는 줄 아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게 지옥이에요. 너무 괴롭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시 끝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운 거예요. 천사 앞에 설 때.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A인의 요한계시록 6장 맨 밑에 가보세요. 7장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바위야 사나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감추라. 얼마나 무서우면요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날 죽여달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책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전화하세요. 아니면 받아가세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연구해 보시고 이거 뭐 생애비 틀렸다 그러면 버리시고 맞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데 그래. 교파에 속하지 않고 생애빛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초교파적인 미니스트리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건 이단의 정의가 아니에요. 예? 성경대로 하려면 옳고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이지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요. 예? 꼭 교파의 지도를 받아야 그러지 그 이단 아니고 올바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바벨론 됐다. 이 바벨론은 말이죠. 세상이 바벨론, 세상은 옛날에 바벨론 됐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벨론 됐다 그 말이에요. 섞인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발효된 포도주예요. 아주 신선한 포도주를 주었는데 물을 섞어 놔 보세요. 아니면 발효시켜 보세요. 술이 돼요. 취해서 해롱하고 비틀거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의 딱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666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한 직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왜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려면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 믿고 그대로 살아라. 이래서 계시록 14장에 딱 박아놓으셨어요. 세 번째, 14만 4천에 대한 예언 이후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천사 3명이 날아가면서 마지막 경고의 자비의 기를 막 전하고 마지막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에서 뭘 발견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진짜 참 복음을 거기서 발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때를 따라 반드시 주어야 할 참된 복음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재난의 시작인 그때 가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그 마지막 세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끝이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분명해요. 어려울 게 없어요. 네 번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마지막 두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가 있어요? 14만 4천의 자격이 나와요. 그들이 점과 흠이 없다. 어떤 자들인가? 어디로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과 흠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면 무엇든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참 마지막 교회 백성 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 기별 세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뭐가 기록됐어요? 두 추수가 나와요. 알고의 추수가 나오고 포도송이 추수, 악인의 추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배열을 보세요. 예? 배열만 봐도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대 전해야 될 지금 이 시대 현대 양식이에요. 백성들이 이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굶주려 죽고 오류에 빠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요새 방언한다고 다 하나님의 방언입니까? 다 귀신의 영들의 방언들이지. 솔직히 합시다. 우리가 제가 다니면서 보면요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서 문제가 많대 또. 왜 방언 성령이 충만하면 왜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요? 전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다 하는데 이거 또 붙여. 그 무슨 마지막에 붙이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붙이는 걸 근데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에 하나 있는데. 예? 추임새라 그래요? 추임새라 그러죠? 그건가? 여러분 예수께서 오십니다. 난다리 타타타타. 왜 이래 그것도? 우리 성령을 받읍시다. 예수님 오시는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라 있었더라. 그거 왜 그러나 그거? 예? 그거 무슨 그렇게 하면 듣기가 좋아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작전이고 전술이요. 인간 방법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성령이 왔을 때 딱 설교하니까 성령이 딱 와가지고 사사라라라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제가요, 저도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하자고요. 주의 말씀만 딱 전하고요. 또 인간의 혈기를 가지고 와 하고 설교 막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손 뻗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야 믿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믿읍시다. 이래도 믿어요. 성령,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영혼들이 변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인간적인 뭐그 꾸미고 뭐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성령 임했다 한 다음에 그 사람 나가면 또 허무해. 그럼 교회에서 또 와 해도 가면 또 허무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보고 들을 때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들이 바벨론 되었어요. 지금 바벨론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 14장 그 계시록 중간에 딱 박힌 것이 뭐예요?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두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자비의 경고는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기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요 설교하는데 설교해가지고 Jesus Christ's power is coming soon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그때 가서 뭐 왔다리 갔다리 다따라다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요, brother, 당신이 그 설교할 때 어떤 때 그 끝무렵에 다 붙이는 게 그 뭐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성령 아닌데니까요 화를 내는데 그건 마귀더라고요. 와! 할 때 보니까 딱 보니까 마귀래. 성령을 받았다면서 뭐 다달랄랄랄라 하면서 왜 마귀지 나오냐고요. 이게 맞느냐 하면서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영광이 들어옵니까? 오늘 우리한테 들어오는 헌금 다 해서 여러분 좋은 점심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 봅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뭐 책잘 뭐 드릴 때 뭐 돈 달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사랑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해오고 어떤 공부한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왜 나가서 오류를 전하며 마귀의 잘못된 그런 흔들림에 취함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예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만 위해 삽시다. 성경대로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가면요 목이 잠겨요. 전 옛날에 젊을 때는요 이 복식호흡 많이 해서 절대 목 잠기는 게 없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목이 잠겨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게 될 것을 인해서 제가 감사하고, 저는 돌아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이번에 몇 명쯤 주의 종들이 왔는데 이 종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고생하며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중간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시련들이 많은데 이렇게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참목자 만드시고 진리를 입술해 주시면 이 영혼들 한 때문에 10명 100명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먼저 정결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쭉 읽었지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요즘의 복음엔 심판이 빠졌어요. 심판이 빠진 복음은 가짜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와, 예수님 이름 부릅시다. 예수요, 예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절대로 안 뺏깁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대로 안 살면 심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 성경 말씀대로죠. 예? 그렇게 해주기 참된 복음이지. 심판이 빠진, 맥 빠진 그런 복음을 요즘에 교회들이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보십시다. 성경을 풀어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이거 무서워서 떠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풀어봅시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요즘에 복음은 순종이 빠져버렸어요. 믿음이 다 그만이에요. 행함이 빠졌어요. 그건 가짜 복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 진짜 복음, 영원한 복음, 변찮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세요. 다른 인간적인 학문을 풀지 말고. 여러분 그저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니까 붉으니까 이건 북한이다 그래.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합리적으로 맞느냐고. 그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풀도록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알았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세속에서 깨끗해져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란 말이에요. 복음대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추상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사랑한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가짜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하라 그랬네. 이거 뭐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자복권에게 뭐라 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건 계명 10계명을 폐하는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을 이루는 근본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상황윤리 아십니까? 알죠. 그 상황윤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왜 거짓말입니까? 다 영어로 situational ethics.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심판하시는 게 다 다르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10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은요,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십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내가 저거 지켜 구원받는다. 요거는 율법. 그래서 율법주의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키고 따르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가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예,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 듣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끝나고 그게 마침입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율법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마침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 아니 이건 뭐 국민학생도 아니고 왜 그렇게만 이해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분 나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법규, 교통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빨간불엔 서라, 파란불에 가라, 화살표엔 좌회전 우회전 해라.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지키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돼요. 예? 남한테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돼요. 예? 요 율법만 딱 지켜서 내가 옳았어 그러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연히 그건 다 지켜요. 그 이후에 품성하여 당신 먼저 가세요. 내가 참을게요. 이렇게 하는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죠. 그게 방어 운전이죠. 십계명은 자연히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예수의 성품의 덕을 쌓아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여기 말씀하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고 멸망할 지경이 됐고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용서받으면 끝난대. 아니 용서받으면 죄가 끝나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야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이 해와가 말이죠. 예?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예? 주님께서 너희는 나쁜 놈들 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내가 너희들이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성소제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 자손 가운데 태어나 너희와 너희 모든 후손의 죄를 지고 내가 죽고 내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와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와 계명은 둘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요.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지 말라.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다. 하지마 안 하겠습니다. 이때 이게 뭐가 돼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창조주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받은 결과가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이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교만이 없고 서로 내세움이 없고 정말 이런 회복이에요. 인간성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얻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면 보십시다. 심판의 기별이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순종의 기별이 빠진 타협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구원은 악인의 심판을 말합니다. 보세요. 의인의 구원은 곧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방주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실 때 들이시고 닫아버리세요. 은혜의 전이 끝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악인들은 물에 빠져 죽는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면은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36장 14절 15절 보세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곧 또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죽이시고 심판하신 것을 의미해요. 똑같은 무리, 한 무리는 구원했고 한 무리는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신원의 말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 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바로 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도다. 그리고 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때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저거는 메시아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짝 빠져나가셨죠.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저 나사렛에 방문하신 그 경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고 딱 닫았어요. 신원의 날을 전파, 요 말씀은 딱 뺐습니다. 왜? 그건 심판의 날이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날에 있을 일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때까지만 읽으시고 신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닫으셨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 기별과 함께 복음을 힘차게 순종케 하고 거룩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무엇으로? 우리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원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봐요.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왜 독생자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뜻은 모노게네예요. 헬라어처럼 잘 아시죠? 그 뭐예요? 영어로 말한다면 one of a kind.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는 우주에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뭐 태어나 새로운 뭐 누군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여호와 증인에서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독생자란 뜻은 유일한 존재, 그런 분이 더 이상 우주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자,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뜻이 독생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요.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할 시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에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예수 믿습니까? 좋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경대로 마지막에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복음의 양식을 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됐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의예요. 그가 의롭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 그건 뭐예요? 그저 믿으니까 무조건 의롭게 덮어 씌워준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용서받고 내 양심이 씻어지고 내가 변화함 받아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지. 어떻게 무조건 예수께서 의를 뒤집어 씌워주시나?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건 사기죠. 거짓이죠. 주님은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안 하세요.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시대. 자,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지나친 거 같죠? 아니에요. 연구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버리세요. 맞으면 연구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떤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걸 안 하니까 예수님 재림이 지체된 거예요. 벌써 오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전했어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교통사고나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많은데 고통이 많은데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간 이유는 우리 죄고 우리 책임이요. 제가 잘못됐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 복음을 전하니까 끝이 빨리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십시다. 진리를 받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 여기 보세요. 성경에 또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혹 하늘로부터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이 포함된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예?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이나마이트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라. 우리 속에서 죄를 폭파해내고 악을 폭파해내고 회개를 만들어서 주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생애비에서 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 드리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으니 참 제가 감사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한 가지는 강 목사 강연 들어보니까 전부 성경밖에 없대.
할렐루야 하면 했어요. 저는 성경밖에 없어요. 제 강의 가운데 성경 말씀만 하잖아요. 제가 제 인간적인 강의를 제가 합니까? 인간적인 논리를 제가 편집니까? 신학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성경에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면 복음의 파워, 권세를 주신다고. 무슨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내 죄의 본성의 충동을 승리하는 권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면허증을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가서 제발 목사님들이 연구해 보십시오. 법 아래 있다는 뜻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을 지키려고 대령대령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있고 법을 범하고 죄를 지니까 계명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법 아래 있다는 뜻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자연히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지고 죄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틀렸으면 가서 연구해 보세요. 틀렸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틀렸으면 당신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예? 저는 자신 있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자고요. 신학자 뭐 누구누구 하지 말고 성경만 가지고 저 앉아서 얘기하자고요. 제가 자신 있으니까. 저 해봤으니까. 저는 광야 신학한 사람이에요. 학교도 다녔어요. 저는 다 학교 다 버렸어요. 그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 광야 신학해서 광야에 가서 시골에서 전 주님과 씨름하고 말씀을 연구했더니 제가 눈이 떴어요. 예? 인간 자랑 하기 그 말짱 헛거예요 그거. 여기 박사들 계시죠? 특별히 목회학 박사. 죄송합니다. 목회학 박사가 목회 잘하는 박사예요 그게. 눈먼 박사지 그게. 죄송합니다. 저는 뭐 안 해본, 저도 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시요, 제가 여러분 공부한 거 하기 그거 제가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교육이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할렐루야죠. 그거 안 하니까 그렇죠.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파워가 우리를 주관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 예? 보세요. 18절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억지로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주의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와 악에서 어떻게 해방돼요? 간단해요. 진리로 해방돼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나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지 마. 알겠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해방된다니까 무슨 귀신 같은 능력이 있어 이면서 해방이다 그런 줄 알아요. 그건 감정주의예요. 주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런 옷 입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방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못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란 말은 진리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죠. 사람 다 감정주의로 해석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고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생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 실제적인 경건이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 돌아서라. 돌아서라. 알면 뭐래요? 아는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야 돼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말이죠. 어떤 그 여자가 있는데 한국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빨리 올라가 시간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여자 그러고 있어요. 왜 안 돼요? 그냥 타는 거지 슥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나? 가만히 보니까 치마가 너무 짧아. 야, 요즘엔 치마가 엉덩이가 보여요.
그거 왜 그래? 그게 더 비싸다고 그 시장에 가서 보니까. 아니 옷감을 줄였는데 왜 더 비싸게 더 싸야지? 근데 더 비싸 그게. 근데 이런 걸 입고 있으니까요 창피하니까 이것도 항상 이러고 다녀. 그러려면 입질 말지. 왜 그런 걸 입고 이러고 다니나 맨날. 그걸요 단정한 옷으로 바꾸면 어디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 예쁘고 싶고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다가 그 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얼마나 편해. 적당한 옷을 입고서 가면 말이죠.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자. 그러면 해방된 건데 안 돼 그러고 있느냐고. 그게 종이지 그게. 요즘에요 유행 따르는 거 다 유행의 종이에요. 드라마 보는 거 드라마 종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입맛의 종, 어떤 음식 안 먹으면 못 견뎌요. 그거 못 끊어. 그 종이에요. 여러분 담배 못 끊고 술만 못 끊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 못 끊어. 그거 다 종이, 음식의 종이에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맨날 헐떡거려. 그 음식의 종이야. 다 종이에요. 죄 성경대로 안 하고 어떤 습관에 빠진 사람은 다 습관의 종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이런 영생 얻는 자를 만드세요.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런데 흥미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 죄소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심판 얘기하면 교회들 다 나갑니다. 제 아는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들으니까 다 옳은데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요 큰일 나요. 다 나가요. 특별히 돈 있는 장로는 와서 그러는데 사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와서 쉬려고 왔는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예? 그래도 했대요. 그러니까 와서 당신 정말 그럴 거요. 그래도 했대요. 우리는 나가라 그러대요. 그래서 쫓겨났대.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 진리가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요 한 10,000명 교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10,000명 교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래. 가짜 쇼를 좀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사람들 귀에 그 사도 말하기를 말세는 말이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예수만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 잘 만들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시사 얘기하고 재밌게 또 어떤 사람은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게 개그맨 되면 또 사람들 많이 모이대. 또 쉽대요. 교인들 모으는 거. 그거 말고 진리대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딱 가리켜서 모인 1명, 5명, 10명, 20명, 100명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열매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고달프시죠? 몇 명 교인 얻기 힘드시죠? 요즘엔요 메가철 큰 교회들이 많고 여러분 그 에어컨이 잘 나오고 멋있는 오케스트라 이런 합창단들이 있고 말이죠. 가면 말이죠 애기 다 몇 개씩 있고 너무 시설 좋으니까 그런 교회 가지 뭐하러 적은 교회 가려는 사람들이 적은 교회 안 가요.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적은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이시여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 천국 백성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소리 후련하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큰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들도 진리를 전하신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적은 교회에서 고통당하는 목회자들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 앞에서 주 앞에 성실을 다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고 싶고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어져요. 누가 뭐라고 극단이라고 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래 이렇게 하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합시다.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께 찬송합시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속의 병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감정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단이 뭐예요? 성소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 끝마치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마치는데, 성소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없으신 목사님들은 돌아가셔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강병욱 목사의 성소 강의와 성소 책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사실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목사들에게는 우리가 돈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신도들에게도 사실 돈 받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성소, 그렇죠? 이 성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인데 재밌어요. 성소뜰에서 양에게 양을 죽이고 그 위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 달려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구원이 이루어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늘도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늘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지. 로마서 8장 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경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했어요. 왜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래. 아니에요. 그럼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자체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성소 디자인을 보세요. 성소의 반을 나누면 반 이쪽은 성소뜰이고 이쪽은 성소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소뜰의 중간은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우리의 회개를 상징하고, 이 두 번째 이쪽의 중심은 어디예요? 법궤예요. 그러면 우리를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한번 보세요. 번제단은 회개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니에요. 회개해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제부터.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마음대로 자기 죄 짓는 면허증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소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이걸 살짝 바꿔놨어요.
물두멍이 먼저 있고 번제단을 뒤에 갖다 놨어요. 그거 뭔지 말하세요? 무조건 교회 오세요. 그 머리 위에다 물을 똑똑 떨어뜨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뭐 거듭날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거듭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성소죄를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이거 싹 바꿔놨다고. 그게 요즘에 뭐예요? 교회 성장법이고 그게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잘못됐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때 영혼이 거듭나고 그때 영혼의 수확이 있어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번제단을 싹 없애버려. 물두멍만 딱 뜨고 세례받으면 구원이요. 그래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게 지금 조작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한국말 번역이에요. 원래 번역은 이렇게 안 돼서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가시면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 솔직히. 알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이죠. 이걸 갖다 브레인스톰 그래요. 뭐 힘하나 쳐야 가서 이게 뭐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여러분 연구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갈림길 아니에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복음이고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잔뜩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3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두려울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곧 나오니까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9절에 하나님, 요한일서 3장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요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서 날 괴롭히나? 제발 이 말씀을 이건 누가 이걸 섞어놓은 거지? 이게 주의 말씀 아닐 거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있거든. 난 또 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성경 빌려보니까 거기도 있어. 내 아내 성경 보자니까 거기도 있어요. 또 내 친구 성경 보니까 거기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큰일 났어요 이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데 죄를 못 짓는데 큰일 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 이건 나하고는 틀렸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답장을 주시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내 속에 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 아내의 돈을 훔쳐서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죽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다니며 호텔방에 들어놓여 있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거는 왜요? 결혼의 서약의 씨가 제 속에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는 그거 하면 결혼한 사람이 아니지.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슬슬 다니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주의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을 신도나 어느 여인 보고서 음욕에 음탕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죽죠.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 안 하고 죽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속에 가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걸려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프고 슬프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못 짓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제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얘기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추수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겨요?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면 참된 복음을 거들에 그러면 쭉쭉이 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 받고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알곡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것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이 시대에 전해야 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믿고 그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들이요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에 안전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점점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어디 서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양들을 데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왜 인제 오십니까? 그러한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대로 살게 하시고 더 성령을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쭉정이를 만들었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손에서 피를 갖게 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올바른 목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